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니 이제 성회의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오늘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된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말을 잘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한번 하십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요.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에 잘해야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주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감동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신앙의 일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랬어요. 무겁게 느끼는 사람은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믿을수록 더 믿기가 쉬워지고 십자가는 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무지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장남인데다가 가족들을 책임지던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서 직업을 바꾸려고 하다가 하나님 강권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 신학교 2학년 때까지 너무너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것을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 걸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야,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안 계신 홀로 되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이 자식이 뭘 할 수가 있겠나.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어머님이 울고, 어머님의 뜻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명을 거슬리는 것이 되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 딴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제 쪽방에 와서요 성경책을, 죄송한 얘기지만 집어던졌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일 못합니다. 세상에 편안하게 공부하고 잘 나가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네들을 시키고 저같이 무지랭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서 성격은 과격해지고 뭐가 나고 이런 사람 의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저 못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책 집어던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순간에 제가 팍 엎드러졌어요. 지금도 생생한데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험한 산을 올라가는데 맨손 맨발로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더 이렇게 턱걸이해서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못 올라가겠다고 뒤를 돌아다 보는 그런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놈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억지로 턱걸이하듯 이렇게 보니까 그 놈에는요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익은 이제 논들이 쫙, 왜 산골에 가면 다랭이 논 있죠? 그런 논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낫 한 가락이 꽂혀 있는 지게 하나가 보여요. 그게 첫 번째 보이신 주님의 환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는데 육교가 딱 강건너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그 강 가운데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보면 한강에서 견지 낚시를 했어요. 강물에 이만큼 천 들어가서 이게 탁탁 쳐는 거 아시죠?
한강에는 잉어나 누치나 쏘가리가 많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이 나는 그 난간, 이제 계단을, 두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주저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난간이 있으면 육군에 이렇게 양쪽에 이 계단이 있으면 양쪽에 난간이 이렇게 나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엔 난간이 없어. 한쪽만 난간이 있어. 근데 한쪽에 난간이 없다고 무서워서 못 가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보여. 이야, 근데 두 계단이야. 두 계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골에 가면 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녹강을 묻어가지고 그 우물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아시죠? 두레박으로 이렇게 푸는 거? 그런 우물에서 요만한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낚싯줄이 손가락만큼 굵어요. 그래서 이게 집어넣으면 물려. 그렇게 잡아 올리니까 고기가 참치, 다랑을 하고 나는 그 사람 많은 고기가 하나씩 올라오는데 고기가 절 보고 희죽희죽 웃어요. 뭔 놈의 고기가 이렇게 웃는디요? 근데 보니까 태극마카가 선명하게 다 찍혀 있어. 몇 마리를 잡아 올리는데. 근데요, 처음에는요, 이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헛것을 봤나.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가는 속에 처음에는 한 가지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난간이 한쪽에는 없고 한쪽에만 있는 그 육교 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신학교 2학년인데 그 두 계단은 2학년을 뜻하는 건데 난간이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는 건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항상 여전히 난간대가 되어주시는데 사람 편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더라고. 제가 젊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서 철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 제풀에 서러워서 잘 부른 노래가 옛날 찬송은 80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비하신 예수 혹시 여러분 찬송하시나요?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요 이미 그 과정을 지나서 6개월을 건너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낚시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깨달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전도자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겸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꿈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어 나갈 때 주실 것 같아서 한번 참고 삼아 들어보시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험한 산을 맨발 맨손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것을 맨발과 맨손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한 두 걸음만, 두 발짝만 이를 항물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내리막인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제 누렇게 이끈 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게 하나에다 낫 한 가락, 하나님 전으로 영혼들을 잘 이렇게 불러들이는 역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복권사라는 꿈인가 이런 방정맞은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요, 저는요 선교사가 사명이 아니고 국내 목회를 하는데, 국내 목회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국내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계에서 또 사회에서 그런 대로 큰 고기처럼 역할을 크게 할 사람들을 이제 여러 사람을 구원해내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내고
세워주는 일이 내 사명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체험을 하고서 깨달았어요. 그 체험이, 이 체험을 하는 속에, 그렇구나. 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자랑이 아니고 그냥 체험한 걸 감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를 건져내고 세워주는 사명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진다는 게 큰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영혼의 선상에 내어놓는 것은요, 주님 말씀대로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보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학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제가 마음을 가다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는 이 길 가야 되는가 봅니다. 저는 죽었다 셈 치시고 둘째나 이제 앞으로 셋째 크거든 받침이 되도록 할게요. 이 길 안 가면 어머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이제 가다듬었죠. 가다듬었어요. 나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효도를 해야지. 무조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은 아니구나. 나쁜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른 자세는 아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러면 순종할 테니까 제 형제들 중에 누군가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제 빈자리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혼자 되신 저 불쌍한 과부가 가슴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우가 회사에서 잘 받는지 기계를 여러 대를 임대해 주면서 하청업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시작하면서 잘 돼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같이 이제 기거를 하시고 그쪽으로 내려가셔서 이천에 내려가셔서 하시는 중에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세월을 살게 되시더라고. 이게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심으로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펴지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만 잘하면은요, 하나님이 세상 것도 더하여 주시는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2학년을 다니면서요, 다니는 속에 한 번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체험한 것들을 많이는 설명을 못 주겠네요. 한두 건만 얘기할게요.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저는 주간도 못 다니고 야간을 다녔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하고 좀 안면에 있는 형제가요. 아니, 역 대합실 그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맥주를 여러 병을 까서 마시고 있어. 뭐 하는 사람인데 원래?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래 가까이 가서 봤어요. 내가 잘못 보니까 아이고 저는 목회학과에 있는데 그 친구는 신학과야. 아니 이게 웬일이디요? 아니 왜 여기서 술을 먹고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지? 가. 건드리지 말고 가. 아예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보고서 어떻게 그냥 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가. 이러더라고. 덩치나 작아야지. 저는 그 옆에 서면요. 애들 말로 고목나무의 매미요. 이 친구가 왕년에 고대를 다니던 친구예요. 고려대학교. 1학년 때 학생장 하면서 시국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냥 독재정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말 그대로 구속이 되면서 잘려서 학적부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방황하다가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 나중에 고려대학교 앞에다 아가씨들 30명인가 몇 명을 데려다가 놓고 술집까지 차렸어. 나 별 희한한 청춘 다 봤어. 근데 그게 폭삭 망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 신학교를 왔는데 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도 잘했어요. 결혼도 잘했는데 그렇게 잘해줄 듯 했는데 시어머니 자리는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 부인 며느리를 영 못마땅한 생이 말대꾸 한 번 했다고 아기를 낳아서 이제 젖을 먹인 차례인데 아기를 뺏고 며느리를 내쫓아 버렸어. 너 같은 년 나가 뒤져버리라고 쉽게 얘기하면 어디다 말대꾸 하냐고.
내 말대꾸도 옷이 입을 옷이 없어서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남편 추리닝을 입고 자기 속옷 입고도 다 빨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네 남편 옷을 함부로 옆에 내가 돼가지고 갈아입냐고. 뭐라 어머니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한마디 했다고 쫓겨난 거야. 교회를 다녀도요 아들 며느리 사는 게 좀 세민하고 좀 눈꼴이 쉬어도요 그거 잘 넘어가지 않으면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이거 앞으로 시어머니 될 자리에 있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 목사님. 워낙에 목사님 잘 가르치셨어. 그래가지고요 며느리는 쫓겨가고 애는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애가 엄마가 없으니까 하는데 이게 자기는 죽을 맛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머니 얼마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또 위하는지 큰아들이라 막 완전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이게 어머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마누라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애우는 꼴을 보니 죽겠거든. 그러니까는 예이씨 그리고 해필이면은 신학생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술을 마실 게 뭐야? 어디 안 보는 데 가서 좀 먹든지 처먹든지 그랬지. 그래서 제가요, 왜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한 주먹 칠 것 같아. 제가 여러 개 생겨서 맞으면 금방 픽 쓰러질 것 같죠? 어휴, 저 같은 사람이요. 사실은요, 내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내가 얘기는 안 할게. 그래서 가는 건 가는 건데 네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몰라도 너는 행복한 자식이다. 야 임마 좀 말을 그치겠어요. 너는 이 자식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조금 얘기해 줬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자살을 하려고도 몇 번을 시도를 해봤다. 사는 게 너무 시듯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 시신 붙들고 또 오열할까 봐 그러지도 못하겠더라. 근데 너는 뭔 일인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죽고 살 만큼의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응응하고 울어. 그러면서 나는 나쁜 놈인데 나는 나쁜 놈인데 왜 하나님은 자꾸 좋은 친구를 붙여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런지 지금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오지랖이 좀 넓은 셈 치고 중재를 해볼 테니 기다려봐라. 그만한 일로 네가 그러면 그러지 않냐? 그럼 네 처는 어디가? 저는 그때 총각이었어요. 예? 결혼 전이에요. 예. 근데 친정에 가 있다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그 어른, 그 집안이 27명이 목사님이 있어요. 장인 어른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집안이에요. 갔더니 장인어른 이 친구, 우리 친구의 장인어른이 도저히 안 되겠어. 갈라서게 해야 될 거다. 아버님, 목사님, 잠시만 참아보세요. 또 이제 큰아들 만났더니, 정년사 그거 안 되겠어. 도저히 시도 안 먹히는 집안이야. 그래서 서울역에 다시 만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서 볼 테니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사모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했더니 영등포역에서 만났더니 날 보더니 그 영등포역에 다방이 있었어요. 이쪽에 이제 만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더니 나를 보더니 하고 나를 부탁하고 막 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시선이 쫙 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니까 저놈이 저렇게 이쁜 여자 유지인처럼 그런 얼굴이에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저런 예쁜 여자를 저 생겨먹다 만 놈의 새끼가 단물섬을 다 빼먹고 차버리니까 저 여자가 서러워서 우는가 보다고 어휴 그 눈총도요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 속으로 생각해서 장가는 다 갔구나 이제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사모님 조금만 참으세요. 못 살겠대 자기도.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 제가 전맥이다 나와서 젖이 퉁퉁 불 때마다 우리 애기가 얼마나 힘들까 엄마 찾을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짜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버리고 짜자고 저장해놨다가 버리고 그런데 그러다가 또 울어요. 뭐 엉엉 울어요. 사모되는 과정이 이렇게 씩 갔어. 죽을 고비 몇 고비 넘겨야지. 그것도 연단이요. 당신이 한번 목사 딸이라도 단련을 받아야지.
당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참아보시오. 그러 중재를 하겠다고 그러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눈치를 보고 저를 좋아하시니까요. 또 이 당신 아들 친구들이 오면요, 무지하게 잘해줘요. 밥이 험밥이 있으면 쇠밥 해주는 어른이야, 옛날식이라. 그런 속에 기도하자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속에 저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자리가 났어. 전도사 자리가 났어. 아버님이 워낙에 장인어른이 워낙에 일을 많이 하고 산 순교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났는데 이 친구가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야. 사모님, 그게 응답입니다. 못 간대, 안 간대. 자기가 어떻게 신학교 다니다가 큰 교회 전도사로 가냐. 가. 너 이번에 안 가면 너 영영 깨지고 그 인생 그냥 조장나니까. 그래 내가 설득을 해. 다른 사람이 설득해도 안 돼요. 가야. 내 말 들어. 이 일은, 주의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 없어. 주의 일 좀 한다고 뻗을 게 있어 없어. 교만할 거 없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수록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 갔는데, 이제 가는데 어머니한테 찾아가 전도사 자리가 났는데 그럼 가거라 그랬더니 두뇌가 같이 오라는데 뭐라고 해? 그런 거예요. 두뇌가 같이 안 오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전도사 자리 났다 그러니까 아기를 내주는 거예요. 오라 그래, 그냥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요, 아기를 내주면서 또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두뇌가 가가지고요, 이제 이 양반이, 전도사님이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일 잘못하다고 잘못하면 또 사직을 당하면 큰일 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맡은 부서마다 부흥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교단을 좀 바꿨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자리가 나가지고 이제 담임 자리가 나서 목사 안수 받는 담임 자리가 나서 사역을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해서 어이구, 그 대전만 해도 6,000평이 넘어요.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에서는 잘 나가는 목사님이 됐어. 근데 나는요, 왜 내가 이 말씀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그림자처럼. 그 양반이요, 얼마나 주의 일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꿈이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큰 참치 같은 고기를 희죽희죽 먹는 고기 한 마리씩 잡아올리는 꿈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꿈이 되었더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나중에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한번 갔어요.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축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어마어마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또 광고하는 것처럼 되니까. 근데 갔더니 광고를 했던가 봐요. 배동교회 목사님 오신다고 광고를 했나. 그 친구가 사모님하고 저를 얼마나 장로님들한테, 권사님, 집사님들 광고를 해놓고 평소에 설교할 때마다 인용을 했든지 배동교회 목사님 온다는 건 덜해서 직장에서 있던 장로님들부터 다 슬금슬금 왔어. 다 와가지고 어떤 분이신가, 배동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이제 데리고 갔는데, 수련을 갔는데 한 번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 두리번 한데 목사같이 생긴 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 좀 덩치가 있고 이런 집사님한테 저 배동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싹 쳐다보니까 목사 같아. 애 같아. 옷도 그냥 정장도 안 하고, 저는 평상시에 항상 평상복 입거든요. 근데 쓱 보더니 당신 담임 목사한테 들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와 내 모습과 이게 일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도 씩 웃으면서 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언제요? 저는 여기 처음인데 우리 목사님이요, 가끔씩 가다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얼굴만 안 봤죠. 목사님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해서요. 예? 또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제 자랑을 좀 했던가 봐요. 간증을 하느라고. 그 사모님 저를 보더니 부둥지 않아요.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그 사모님도 여자 권사님들한테 제 생명의 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아유, 사모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두고 놓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에.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이게 2시간도 모자라는데, 한 개만 더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네.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필리핀에 여러분들, 아픈 만큼 사랑한다. 박노가 생겨서 보신 분, 오부작으로는 인간시대 보신 분 혹 있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몇 분이나.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뒤에 한 분. 보셨어요? 우리 교단신문에 뭔가 하나 났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처음에 났어요. 아무 데도 안 났을 때요. 내가 기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교단을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교단이 정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외과 의사들을요, 서전이라고 나요? 그네들 표현으로. 근데 이 양반이요, 이 외과 의사들은요, 항상 칼들로 수술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언어로 칼잡이라고 그래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을, 수술 잘하는 사람은 칼을 잘 쓴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칼을 잘 쓰는 진짜 칼잡이에요. 노상에서 수술을 하니까요. 가서 이제 사람을 봐야 되니까 갔어요. 갔더니, 우리 고향 사람 근처에, 우리 고향 근처에 사는 사람이 고향 후배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속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소리만 해. 돈이 없으니까. 돈 떨어지면, 성교비가 떨어지면 국내 나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의사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서 또 선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주간 있으면서요, 선교지를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이 친구가 신앙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이 양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말기 암 환자로서,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까지 갔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대. 하나님 은혜로. 신약을 임상을 해가지고. 그런 속에 너무 그동안에 이약제약 쓰는 바람에 독한 약을 마시다 보니 이게 화가 나면 절제가 이 전두회 이 부분이 고장이 좀 난 것 같아. 내가 볼 땐 속으로만 얘기해 또 겉으로 얘기했던 또 성질이 나면 또 선배고 후배고 주먹부터 날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하고 오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야, 박성교사, 내가 한마디만 얘기하고 올게. 사람 쳐다보면 푼돈밖에 못 받아. 네가 주님을 바라봐야 큰 손 되시는 주님이 한 움큼만 집어줘도 네 품이 모자라 넘치게 주시니까. 그러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뭘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께 기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는 어려울 테니까 1시간을 네가 드려라. 네가 아침에 1시간 동안 성경책 읽고 기도를 해. 당신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순종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나도 당신을 선교 후원을 하겠지만은 당신이 기대한 만큼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똑똑한 양반이라든지 믿음이 양반이 제 말을 그날부터 순종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약 챙기고 뭐하고 막 험한 소리 해가면서 선교지로 가기 바빴는데 세상 없어도 너 먼저 첫 시간 드려라 그랬어요.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다. 근데 그 첫 시간 드리고 1달, 2달, 석 달도 채 안 돼서 일반 신문에 나면서 2부작으로는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내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났습니다. KBS에서인가
연락이 왔는데 2부작으로 저를 찍겠다고 그러네. 그게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2부작이었는데. 야, 그게 하나님 응답이야. 근데 너 쉽게 그렇게 허락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좀 속으로 놀러 허락하고 싶지만 무게를 잡아야 돼. 첫째, 조건을 걸어라. 나는 선교사니까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그 촬영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옳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옳은 얘기죠. 두 번째, 내가 무지하게 생활이 궁금하니까 너희들이 촬영 비용이라든가 내가 너희들 촬영해주는 말하자면 개런티죠. 그 비용, 선교 비용을 너희들이 왕창 좀 대줘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될까요? 이 간이 쫄려가지고 덩치는 저보다 키가 이만큼 큰데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냥 와서 촬영만 해도 좋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랬더니 첫 번째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를 해서 교섭을 한 모양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통화가 됐는데요. 조건이 100%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공영방송이라 직접적인 신앙에 대한 표현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교회 선교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그 정도 표현이 된다고 그래.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확 내질러갖고 좀 서로 밀고 당기면서 깎아주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선배님 어떻게 그런 거 안 돼요? 내가 산전수전 다 안 겪었냐? 너보다 키는 작아도 속에 든 것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 돈 문제. 그랬더니요, 촬영 비용은 자기들이 오는데, 그 개런티 문제는 이 영상이 나가면은 후원자들이 많아질 거고, 방송으로 연락하면 바로 큰락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됐어. 말 안 하면 그냥 지나가니까 말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요, 첫 번째 교회가 소사성전이 있는데요, 시골 교회보다 더 초라한데요. SBS에서 행복 찾기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촬영하겠다고 왔는데 저는요, 교회 간판도 다 내준 줄 알고 그때 순진해가지고, 촬영하세요. 그래서 3시간인가 4시간을 기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세종병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는 뭘 주나 그랬더니 교회가 어려울 때니까 근데 딸랑 SBS 행복 찾기 시계 하나 바뀐 거 그거 하나 주고 가더라고. 두 번째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쪽 내동성전에 또 왔어요. 다른 방송국에서 왔어요. 그 어떻게 우리랑 교회를 와서 지나가다가 너무 교회가 이뻤어요. 촬영 장소를 좀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이 교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혹시 교회 비방하고 막 헐뜯는 내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촬영을 또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촬영 그 장소 대여비 줍니까? 원하시면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또 그런 걸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았다고. 그러면 촬영해갔다는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기념품이라도 하나 우리 저희들이 챙겨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또 뭘 하나 챙겨준데 보니까 또 시계 하나 딸랑 주고 가서. 네, 그래서 2부작이 나가는데 낮 시간대 나가는데 그게요 시청률이 높았어.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거 한 건 잡았다 그래가지고 5부작을 찍다고 또 2달인가 이때 연락을 왔는데 전화를 하는데 막 신났어. 목사님요 5부작 찍자고 왔는데요 어떡할까요? 이번엔 좀 더 세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해줬지. 키는 장대 많은 놈이 잘하다만 저 같은 모지랭이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5부작을 찍었는데 그게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감동을 받았나 봐요.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감동을 주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양반은 5부작 나가면서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해마다 주는 선교 대상에 1등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또 1,000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용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버스
의료 그 시설 있는 버스도 무슨 적집사사에서 줬다는데 좀 중고라도 세게 주는, 그러면서 후원이 여기저기서 쫙 들어오는 건데, 이 양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신앙이 아직 덜 들어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목사님요, 지가요 옛날에 힘들었는데 목사님 만나고서 일이 술술 잘 풀리네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까르고, 야이씨, 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마. 날 만난 게 아니고 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일이 잘 풀린 거다. 할렐루야. 나는 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네가 사역을 잘해나가. 할렐루야. 예, 알았습니다. 우리 애들도 2번인가 3번을 보냈어요. 단기선교팀으로. 예. 그 친구도 필리핀 사역지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일반 선교사들은 들어가면 바로 총살당하거나 맞아 죽는 그 필리핀에서 무슬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 지역까지 들어가서 그 무슬림 지역 대장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서 치료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사도 놔주고 치료해주고 수술도 해주니까 선교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리고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해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한 가지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저보다 앞서 천당을 가버렸어. 방송에 그것도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요, 부인은 한국에 있고 이 친구는 필리핀에 있는데 입맛이 없으니까 일은 주라 하고, 내가 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일 좀 쉬어가면서 해. 과로하면 안 돼. 2번째, 너 라면 먹지 마라. 라면은 젊은 애들이 먹어야 좋은 거고, 너 안 돼. 의사도 네가 아무리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도 의사도 암에 걸려. 병나.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 이래야 되지 않냐? 알았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었어. 예. 먹기 싫어도 채소류하고 고기도 먹더라도 이렇게 먹고 살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나중에 덜컥 암이 재발을 해버린 거예요. 과로에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한국가 전전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찾아갔더니, 목사님, 선배님은 그래도 의리가 있네요. 뭔 소리야?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는데 그때 선배님은 이 어려울 때 또 찾아오십니까? 야, 어리고 뭐고 그럼 사람이 아프다는데 내가 안 돌아볼 수 있냐? 근데 이 친구가요, 아직 60이 전에 아들이 결혼되는 아들이 2이 있어요. 부인도 보니까 젊어요. 저한테 뭔 얘기나, 그때 58인가 57인가 그밖에 안 됐을 때요. 목사님, 6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60까지만. 근데 자기가 어사니까 자기 한계를 알잖아요. 칼잡이니까. 그래서 야, 60까지가 아니라 애들 출가시킬 때까지는 살아야 되고 70까지도 살아야지 어떡하냐. 기도하자.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있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 마음이 좀 그래요. 일은 참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송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 전역에 오부작으로 나가는 바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쇄신이 되고 좋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굵고 짧게 살다 갔지만 그 사람도 역시 제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을 했더니 큰 고기로 따지면 큰 고기 역할, 이제 그런 역할을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은혜되는 얘기 말씀으로 풀어드리지.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이에요. 따라서요. 신앙은 실천이다.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생색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네가 알아서 잘해. 그리고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도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혹시라도 침해할까봐. 그분이 재간역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가만히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런 숫자가 저보다 목회를 더 크게 하고 벌써 은퇴한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인 우리 똥창도 있어요. 나 같은 무지랭이를, 주의길 엄마 때문에 안 가겠다는 나 같은 무지랭이를
꿈으로라도 보여주셔서 기어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척 하는 정도였을 뿐인데도 그런 나를 귀하게 쓰셔서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나는 보람되고 그 사람들은 귀 쓰임받아 하늘의 상을 쌓고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꼭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이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목을 매지 마세요. 따라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도 주님이 하늘에 다 기록해서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제가 어떤 군 관련 기관에서요 표창을 한다고 그럽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 기관의 총책임자가 장로님이요. 제 얘기를 또 그 비서실에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표창하지 마세요. 이거 받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유익할 텐데요. 전도사실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는요, 상 받을 일이 있다면 천당에 가서 계산할 거예요. 할렐루야. 표창장 받을 여러 개 받았을 거예요. 제 얼굴이 대한민국에 좀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래놓고 교회에서 일 좀 하는 것, 뭐 꽃꽂이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뭐 이 안내를 쓴다든가 뭐 이런 일 좀 하는 걸 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소원한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일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예이씨, 교회 옮길까 보다. 예이씨, 때려쳐. 이렇게 삐지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 수십 년 하는 건데 더러 계시더라. 그 사람은요, 땅의 끝에 목을 매는 사람은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면요,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없어. 미련한 사람이요. 따라서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셔야 될 역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해요. 사실은 요셉의 얘기를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잘 새겨서 순종함으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인의 박수를 먼저 온 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면류관 받아 쓰시고 거기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목사님 박수부대가 있다네. 나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짠가.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번은 자기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밖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노름질을 하다가 늙어 꼬부라지니까 집에 들어왔대. 자기들 어릴 때 그래서 자기 엄마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자기 동생하고 둘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도 불쌍해서 교회를 들고 나가는데 2번 나가더니 안 나간다고 막 욕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 구원하기가 그렇게 쉽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3일 금식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서 3일 금식해라. 3일 금식을 하고서 했다고 얘기를 해서 데리고 와보라고. 그 영감님을 데리고 왔는데 김일성이를 닮았어. 아니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이게 하나 달려있더라고. 근데 젊을 때는 그것이 성을 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요, 혹이 양성이 악성으로 바뀌었나 봐. 근데 이것이 여기 암세포가 등줄기를 타고 이 밑에까지 쫙 퍼져서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당 가서 앉아있으니까 설교는 길지 몸은 안 좋지. 그러니까 안 간다고 이씨. 그러고서 참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워낙에 욕을 잘하는 분이라. 들고 와보라고 했어요. 저는요, 아주 독한 사람들만 때려잡는 사명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인생의 막차 탄 인간들. 이런 얘기 하려고 해도 끝도 없네. 왔는데, 예배를 드는데 인상이, 이야,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 아유, 진짜.
예배를 끝내고 수요 일부 예배가 저희들이 있었어요. 지금 IMF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11시 예배를 들어갔길래 앉혀놓고 영감님 평생을 집안일 동안이 하고서 처자식인 내 동댕이 치고 당신 쪽을 들어서 살다 그래도 불쌍해서 받아주고 천당이라도 가라고 교회 들고 나가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냐고. 지옥 가볼래느냐고. 당신 목숨이 얼마나 남은 줄 아냐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회개나 하고 죽으라고. 마누라한테 잘못된 소리 한마디로 했느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당신은 지옥에도 배 밑바닥에 떨어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지금 이 혹 때문에 아픈 거 그거 몇 천만 배 영원히 아플 거요. 그 고통을 당할래요? 잠시 좀 예배당에 나오는 게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가야 돼. 당신은 하나님 거둬가신다고 그래서 천당에 가실래요? 소리를 꽤 질렀더니 믿겠습니다. 확실히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임자가 따로 있더라고. 그분의 부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부흥강사예요. 그리고 부천에서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냥 부형님 오셨습니까? 이랬습니까? 믿읍시다. 형제요. 나이도 드시고. 안 돼. 근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 그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요. 다 은사가 있는 거요. 진짜 지옥 가볼래느냐고 막 지옥이 얼마나 무슨 일이 막 입에 거품을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 기도는 받고 갈 거야. 예. 그 기도를 해줬지. 이 양반이 그날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요. 또 그쪽 교회로 가면 또 땡짠을 놓을까봐 뭐 며칠 안 살고 갈 사람이니까. 그래 나와서 신앙 고백을 회중 앞에서 하고 세례를 받고 한 며칠 있는 중에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 박수 치는 천당에 박수 부대 있다는 요 얘기 하려고 각설이기네 목사님. 근데 여성도님들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얘기해야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주 눈에 불을 쏘고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그날 돌아가시는 날 쓱 누워있다가 눈을 떴더니 야 천사가 왔네 그러는 거예요. 딸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사가 왔어. 어디요? 아버지 어디요? 저 청문회 덕하니 웃고 있으신데 니는 안 보이냐 그러더니 안 보이는데요. 그 천사가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싹 웃으면서 눈을 스르르 감고 편안하게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장례를 다 끝내고 나고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영감님의 외손녀죠. 그러니까 외손녀가 이 따님의 딸 꿈을 꾸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천당에 분명히 들어가서 복록을 누리는 게 보이더래. 그런데 뭘 하시나 하고 봤더니 천당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게 이사양 떠나 천당에 들어오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게 박수 치고 있더래.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상 받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박수 부대로 일원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밝은 얼굴을 고르더라네. 할렐루야. 걔가 굉장히 순진한 애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나오네요. 나이가 청년인데 심령이 맑죠. 우리 할아버지요. 우리 사모님한테 저는 어리니까 건재도 안 해요. 젊은 애들은요. 사모님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틀림없이 천당 갔는데요. 가긴 갔는데요. 끝에서 믿어서 그러는지요. 박수 치는 사명이 있어서 계속 박수 치는 거 하고 있던데요. 야, 그것만 해. 내가 듣고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나 같으면 그런 놈의 새끼는 지옥에 확 던져놔서 지근지근 밟고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마음도 좋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야,
여러분들은 박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박수 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부끄러운 군이 아니고 어차피 믿음을 시작했으니 따라서요. 중간에 낙오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은 끈기가 있어야 돼. 초심으로 일관을 하셔야 돼. 초질관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니 천당에 가면요, 내가 항상 집회를 나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 천당에 가면 끌끌 두 가지 면에서 끌끌 할 거라고. 하나는 천당이 너무 좋아서 따라서 해봐요. 진작에 올 걸. 진작에 올 걸. 근데 바울 사도 같은 이는 너무나 큰 상을 받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너무나 큰 상을 받는데 상 받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 감당 잘한 충성된 종이 될 걸.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여기는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 저거 사입이 아닌가 그럴까 봐 안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거 한번 인용을 해볼게. 동숙의 노래 끝자락. 뉘우치면서 울어봐도 때는 늦으리. 가수를 해도 할만하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뒤집어져. 우리 동창 권사님들, 장로님, 나이든 세대들 제 양반이 도대체 연세가 몇이디요? 서울신대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수요일날 많이 와요. 상담도 많이 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퍼져서 목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서, 상담받고 가서. 한 번은 그러다니까 대학원 다니는 어떤 형제 하나가 목사님 설교를 눈 감고 들으면요, 나이 많이 드신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 같고, 눈을 떠보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그러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헷갈리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요, 옛날 노래를요, 다 깨고 있어요. 부지런히 학습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 공장일 들어왔더니 공장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옛날 노래만 들어. 삼각지로 타리에. 이 노래가 나왔다가, 추풍영국이. 이런 노래, 어린 애가 머릿속이 빈 데다가 어른들이 계속 틀어놓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듣다 보니까 머릿속이 빈 애들이요, 듣는 대로 다 입력이 되는데 찬송가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찬송가 안 보고도 풍에 다니면서 날 부를 텐데. 아유, 근데 그건 그런 대로 또 들은 건 들은 대로 써먹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따라서요, 선용을 하면은 버릴 것이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이요, 말씀 잘 배우셨어요. 이 교회, 우리 교단은 소문난 게 잘 가르치기로. 우리 최 목사님도 너무나 정통한 신학을 학자시잖아요. 그 좋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 따라서 열심히 모여서, 이제 코로나니까 이게 모이기가 힘들지만 좀, 그룹별로 이렇게 모이려고 말 수는 없는데, 오셔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집에서라도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각자에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해 나가라 그 말이요. 장래에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서 장래에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언젠간 가야 되잖아. 그렇죠? 젊을 때 의사가 당신은 약이 없다고 병원에 갔더니 그랬는데 캄캄합디다. 두 가지 면에서 억울하더라고. 난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억울하다. 장가도 못 가보고 죽네. 장가 가는 게 별것도 아닌데. 두 번째는 이렇게 아파서 죽는 게 조금 상스러운 소리 할게. 이게 너무 무가치한 죽음 같아. 그래서 무가치한 죽음을 세상엔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 개 죽음이라고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 무식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죽는 건 개 죽음입니다. 저를 데리고 가시려면 좀 값지게 데리고 가세요. 값어치 있게 죽게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병이 나오면요,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원하면 가서 기도라도 해줄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걸 보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선교를 하게 하시는데 무료병실을 수없이 들락날락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락날락 했어요. 일주일이면 사람이 바뀌어. 다 화장터로 가. 행여병자들. 마지막엔 우리 부천에 종합병원 앞에 딱 10사람, 20사람, 7이 죽는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한밤중에도 주일 한밤중에 잠이 걸렸는데 막 두드려. 기도라도 한 번 받게 해달라고. 막 가족이 떠나가기 직전에. 그러면 넥타이 메고 가요. 가서 기도해 줬어요. 불평 안 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은 주의 사명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 우선되고 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건 화장실 청소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반짝반짝 빛나게 광택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따라하세요.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허활한 왕궁에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는 때로는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전도사 시절에요 저 하늘산 기도원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 저 큰 대지 위에 교회 잘 쓰는 그 친구는 금식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같이 해보자. 나라 위에 한 주간 금식하는 동안에요 끝나는 날 근데 그 기도원에 와서 노는 애들이 있더라고. 여자애가 짧은 치마를 살랑살랑 그 앞에 아랑아랑 영 보기가 그렇더라고. 그러나 저는 이제 마지막 금식인데 8월 말인데 내가 없겠더라고. 너무 기운해서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까들어지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자다가 헐레벌떡 내려왔어. 큰일 났어 전도사님. 그 뭐예요? 그랬더니 뱀한테 물렸대. 이 양반이 서울 촌놈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뱀을 그냥 보면 무슨 호랭이 봉떡 그러는데 우리는 어릴 때 구덩이 파고 놀다가요 뭐가 물컹물컹하면 잡땡이면 뱀이 나와가지고 휘두르고 패대기 쭉 그러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뱀이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돼요. 어른들도 보면 뱀만 보면 의학하는 사람인데 뱀을 자세히 들다봐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뱀같이 이쁜 것도 드물어 무지하게. 난 독사가 달려들어도 이게 가만히 있어 이놈아. 짝대기 놀러가지. 너 참 이쁘게 지었다. 사단이 하니까 너 같은 놈들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꼬셨지. 아이고 이놈의 새끼. 가 이놈아. 그럼 또 가. 근데 또 흉내내다 콧대기나 몰려가지고 또 목사님이 고소한다 그러려. 근데 뭐 뱀한테 물렸다니까 이 덩치한 사람이 뱀한테 물렸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디 물려서 그때 나가 아니고 저기 여자애가 물렸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럼 왜 그냥 내려와서 글쎄 그게 뱀이 글쎄 그게 무서워서 빨리 가서 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21 그때 3살 먹었다 그러더만요. 들고 내려왔는데요 발가락 3번째 발가락을 하면 2번을 물었는데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포도주 색깔이 나요. 금방 붓기 시작하는데 발등이 이렇게 붙더라고. 막 올라와. 이게 혹시 7.4면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독뱀 중에 7.4만이 유일하게 신경독이 있는 뱀이랍니다. 그래서 7발자국을 못 가서 죽는 뱀이랍니다. 죽는 데 물리면. 벌써 허벅지까지 올라오는데 야, 이 큰일 났네. 청바지를 벗길래 또 여동생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동생하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는데 빨리 독을 빼야 되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그래서요 청바지를 있는 힘을 다해서 찢었어요. 칼 좀 가져가라. 면도칼 누가 없나 했더니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녹이 시꺼멓게 쓴 도르코 칼잖아. 그걸 가져왔어. 조금만 참아 좀 붙으세요. 그래 발가락을 여기를 찢으니까 이게 살하고 뼈하고 이 가죽과 뼈만 있어서 잘 안 찢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 3번 더니까 피가 쪼르륵 나와. 그래 짜는데 피가 많이 안 나와 발가락은. 이걸 입으로 빨아내야 되겠는데 한 주간 검사 소리를 질러 입안이 다 느들느들했거든. 나나 전사님은. 그래서 그 주변에 막 사람들이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여기 저희들이 금식하는 바람에 입이 흘러서 독이 일로 들어가면은 혈관을 타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고 장로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야 구령도 안 붙였네. 뒤로 2발짝을 야, 쫙!
뒤로 물러가더니 슬금슬금 가더라고. 그리고 몸 발쳐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덩치 큰 양반이 이게 별명이 불곰이에요. 고려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입이 다 흐르고 뜨들뜨들해서 대신 좀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자매가 지금 잘못하면 죽는데 소리 질러 소용없어. 하기야 세상에 남의 여자 발가락에 있는 거 피 빨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발이나 씻었는지도 안 씻었는지도 모르는데 아이 더러워 이씨. 별 얘기 다 한다 형. 그냥. 근데 저는 서원을 했잖아요. 응? 죽을 때라도 값지게 사람 목숨값이나 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 생각이 해피는 목사님 왜 그때 생각했냐? 안 나야지 정상인데. 그럼 놔두시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게 입으로 대고서 한 15분인가 20분 빨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 데리고 가도 좋은데 뭐 어차피 예, 이렇게 죽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죽는 거니까 데리고 가도 좋은데 이 딸은 좀 살려주세요. 이 딸이 여기서 죽으면 이 기도원 예? 하늘산 기도원 이거 욕먹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여기 세게 빨다 보니까요 빨아가지고 뱉는데 이게 어떻게 호흡 조절이지 않으니까 현대판 드라큘라처럼 아이고야. 하여튼 좌우지간에 몇 모금을 먹었는지 몇 방울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여러분들 좀 체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내 몸 안 사리고 주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도 좋으니 일단은 살려주세요. 저가 한 면씩 아무도 없어요. 제 목숨 안 아깝겠어요? 그 순간에요 역력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할렐루야. 이제는 살았으니까 그냥 놔줘라 놔둬라.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니 역력하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데 2번이 반복해 들려 목사님. 그래서 허벅지를 꽉 묶고 2군데를 묶어서 그걸 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소. 그 대신에 병원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가서 해독제를 좀 놔달라고 그러시오. 이 청평 일대 작은 병원에 가봐 해독제 없으니까 서울로 빨리 빼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원 측 인사들이 청평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만약에 그 응급처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0중 8구 큰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고 살펴보더니 응급처치를 잘했네요. 해독제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 칼로 이게 한 서너 번 찢었으니까 거기를 잘 소독을 해서 붕대를 감아주면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래 연락이 저녁 때 왔더라니까. 그 남동생이 칼비신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 남동생이 나를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90다고 절을 해. 누나 괜찮아요? 어때? 괜찮습니다. 근데요, 그러고 끝났죠, 저는요. 나중에 이제 그 양반들이 너무 감사해 부모가 한 번만 만나자고 그러길래 한 번만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 딸 살려줬으니까 내가 나갔겠어? 안 나갔겠어? 1번 나가서 밥도 잘 얻어먹고 봉투도 하나 받았다 1번 2번 제가 그때 무시하게 배가 고프고 힘들 때요. 등록금도 제대로 못 2번 그래도 주의 일이니까 안 나가고 됐습니다 그랬겠다. 지불도 없으면서 1번이었겠어? 2번이었겠어? 1번 손 들어봐봐. 손 들어봐봐. 사람이요 좀 멋있어야 돼요. 그런 게 멋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 아직 결혼 전이니까 잘하면 그렇게 어떻게 인연이 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들은 저것이 확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애를 둘씩 낳아서 할머니 소리를 들어도 질투가 있더라고. 제가 사양했어요. 몇 번 다른 사람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러길래 괜찮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다음에 기도원에 올 때는 꼭 운동화를 신고 샌들을 신고 왔어요. 샌들. 발가락 드러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살랑살랑 산속으로 돌아다니면 놀기만 했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 딴짓하면요 마귀한테 된통당해. 사냥한 뱀한테 물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 사사로운 것을 추구하면 안 돼.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유, 예? 목숨값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끝이 없지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배가 너무 고프고 돈이 한 푼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으니 내 목숨 걸고 했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깎일 것 같아. 돈 몇 푼 때문에 하늘의 상이 깎이면 안 되잖아.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지, 계산을. 따라서요. 하늘나라의 계산법으로 땅의 것이 커, 하늘의 것이 커, 하늘의 것이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교회 중직이 됐어도 안 알아준다고 툴툴거리고 제동 걸고 목사 힘들게 하고 그거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당연히 할 거였습니다. 제 이름 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요. 할렐루야. 예?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리를 잘 세워나가봐. 5대양 6대주의 새벽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것이, 또 선교하는 일에 돈 아끼지 말어. 예?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도요, 정기담 하나 아껴서 선교비 보내고요, 계속 심었어. 근데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심는 거요, 밖으로 심는 거요, 교회 안으로 다 하나님이 몇만 배, 몇천 배로 채워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김정은을 생각할 때마다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도 북한의 그 폐결핵 환자들 돌보는 그 이제 선교사 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할게. 근데 뇌성이 생겨서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두 사람씩 이렇게, 두 사람 분이 얼마냐면 500만 원이 넘어요. 한 사람이 500만 원이 넘나? 꾸준하게 보내다가 작년에 스톱이 됐어요. 북한에 못 들어가. 이제 열리면은 두 사람이 아니라 10명분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구제도 여러분들 밖으로 구제를 하세요. 이 지역사회도, 목사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지,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야. 주려고 하면요, 못 살아도요, 주는 자로 바꾸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목사님, 우리나 도와주지, 바깥에 있는 것을 도와주고 지랄이요. 그러지 마라. 우리는 줘야 돼, 일단. 받는 건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손은 조막손, 하나님 손은 큰 손이요. 큰 손으로 주신 걸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나가면은 여러분들 자손반대까지 그 복이 물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다 북쪽 열어주면 우리 새벽교회 이름으로 평양에도 하나 세우고 신의주에도 하나 세우고 신의주 그 꼭대기,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는 꼭지점에 거기 전망대가 있어요. 거길 갔는데 우리 집사람 갔는데 기가 막혀.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조국이요, 내 조국이요. 하나님, 여기까지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 러시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고 이 중국 지역을 완전히 불타나가면서 교회당 없는 곳에 교회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한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도과자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잡숴보셨지? 호도과자 원조가 무슨 권사님이지요? 그 양반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너무 허물어지고 힘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과부야. 응? 하나님, 제가요 교회당 좀 잘 이렇게 개축하는데 돈 좀 내고 헌금 좀 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당 몇 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새벽마다. 기도가 중요해. 따라서 꿈을 가져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근데 호두과자가 처음에는 여기 공갈빵이었나 봐. 그냥 그렇게 해서 팔았나 봐. 근데 어느 날 그런 기도를 쭉 하는데 생각이 온 거야. 애들 말로 필링이 온 거지. 그게 이제 영감이라고 그래.
이 안에다가 우리 동네에서 많이 나는 호두, 천안에는 호두가 많이 나죠? 이걸 하나씩 쪼가리를 내서 집어넣으면 어떨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집어넣나 안 집어넣나 걸거적거리고 뭐 되겠어요. 근데 확신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호두를 쪼가리를 조금씩 집어넣어서 파는 게 사람들이 갖다 파는데 먹을만 하네요. 바삭거리고 좋네요. 그 여기서 갖다 파니까 잘 팔리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 난 거야. 호두과자 원조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요. 권사님. 그 원조 그 호두과자 박스에는 그분 사진 찍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그분이 소원한 대로 교회를 여러 개 세웠어. 할렐루야. 불쌍한 한 여종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꿈을 가지니까 그 꿈을 기이 보시고 없는 부족한 그 여인을 지혜를 주셔서라도 세상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 한 끗 차이잖아요. 호도 쪼가리 넣고 안 넣고는, 그죠? 그 한 끗 차이로 세상 속에서 대박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있어도 우리 젊은이들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않는 인간도 되는 거야. 인생도 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라.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코라고 그러죠. 키르케고르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 절망 아니면 절망의 첫 번, 절망을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 그 분노가 밖으로 나가면 사고를 쳐. 그게 안으로 향하면 지가 저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서서히 죽이는 게 중독 현상이에요. 술에 찌들거나 마약에 찌들거나 아니면은 도박이나 게임에 찌드는 거예요. 그걸 담배로 막 계속 피워대는 거예요. 지가 지 스스로를 죽이는데 이걸 서서히 죽인다 해서 점진적 자살이라고 정신하게 쓴 얘기예요. 그냥 칵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자동차에 뛰어들거나 목을 매거나 물속에 팩 집어던져지는 건 그냥말로 순간적 자살이지. 근데 그 자살의 배후는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만들어. 살인도 자살도 살인이기 때문에 천당에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는 거야. 살인자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 그러다 살인하는 얘기는 아니야. 지가 지 목숨을 죽이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절망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예,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아플 때요, 조금 살아날 때 하루 8시간씩 기도했어요. 아프니까 어차피 일 못하니까. 찬송 부르면서. 근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저를 교회 들고 간 사람은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한 사람은 타락이 됩니다. 저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뭔 못 주시겠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가 그 얘기예요. 이 얘기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사실은 이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감동을 이렇게 주시네, 목사님. 주시는 대로 하고 가야지 뭐 어찌하겠어. 응? 요셉이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간당간당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근데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가 진정으로 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라헬이 자기 언너보다도 먼저 죽어. 둘째 아들을 놓다가 베냐민이죠. 둘째 아들을 놓다가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진정으로 사랑한 이 여인이 죽으니까 비통한 거야. 비통한데 아들을 둘을 놓고 보니까 큰 아들이 지혜민을 많이 닮았거든. 요 얘기는 안 적혀있으면 내 생각이야. 응? 아니, 그러면 새끼가 애미애비 닮지 누굴 닮아? 안 닮은 사람 손 들어봐봐. 그거 검사해봐야 돼, 그거. 그러니까는 마누라 생각이 날 때마다 애를 보고 애를 부둥켜 하고 울겠지. 남자에도 눈물이 있어요. 남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쪽팔리니까는 안 보는 데서 울어서 그렇지. 여러분 남편도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연속곡보다도 울게 돼. 애가 좀 망가져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 생리적 현상에서 그런 일이 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남자들이 훌쩍거리 병신이. 내가 볼 땐 눈도 깜짝 안 하더니 연속곡 울고 남의 여자가 불행하다 울고 지랄이 확 집어가 볼라. 그러지 말어. 근데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를요, 다른 애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얘를 항상 곁에 두는 거야. 곁에 두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항상 사이좋게 지내면 친구처럼 돼.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신앙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런 얘기 했겠어, 안 했겠어? 하는 거야. 신앙교육이, 이제 그야말로 밀착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항상 자식들을 사랑하되,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신명기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어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속에 옷도 명품 옷만 사다 입혀. 요즘 말로 하면은 챙겨 입혀.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셔야 되겠거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거, 이 꿈을 꾸고서 형제들한테 얘기한 형제들이 더 미움을 샀어. 이 속 좁은 놈들이 오늘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새끼 죽여버리자오. 지 아버지 신부로 만났는데 그 구덩이에다 옷을 발가락에서 집어넣었다가 유다가 말리는 바람에 미디안 상고가 지나가니까 팔아먹어버려. 언니 이 새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팔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노릇을 하는데 오랜 세월 종노릇 하죠? 그렇죠?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넘게 종노릇해. 그러다가 또 가정 총무가 됐는데 누가 이 요셉이를 살살 꼬디겨.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근데 그걸 뿌리쳤더니 오히려 이놈이 날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던져놔. 그 당시 감옥은 이제 잡혀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형 판결을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 13년 세월을 곤두박질을 치잖아요. 좀 얘기를 많이 줄입시다, 이제부터. 이게 얼마나 종살이 하는데 고생했겠어. 말이 안 통하니까 눈치 없다고 걷어채이고 선배종한테 주인한테 얻어맞고 얼마나 고생을 냈겠어. 처음에 유롱장에 들어갔더니 나연현이 뭐라 그래? 견석공이라는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미성년자들을. 유롱장에 들어갔더니 신고식 해야 된다고 배합 사료실 칙칙한 공장을 끌고 가더니 우선은 뒤지게 두드려 패고 따라서 하래. 주는 대로 먹고 뭘 주지도 않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유는 팔이 뭐만큼도 없고 힘들게 때리면 신나게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신나게 맞아?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눈치 없다고 때리고 심부름 했는데 뛰어다니지 않고 걸어갔다 왔다고 주업하고 지들 뭐 일 안 풀린다고 하고 어떨 때는요 이 유리로 제품 만들라고 이게 집게가 있어요. 철사로만 집게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갖다 팔을 눌러 그러면 여기에 연기가 올라와. 안 믿겨지죠? 여러분 상상 안 되지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집에 와서 말 못하는. 근데 젊으니까 그게 어리니까 이게 잘 나무라 붙더만. 전 여기에 완전히 여기를 거의 껍데기에 익다시피 했어요. 근데 흉터가 남을까 그때 안 남더라고. 하나님 목사만 달로 많이 봐주신 것 같아. 아유. 내가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요셉이를 읽을 때 얘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얻어맞는 날이 무수히 많았을 것 같다. 그렇게 얻어 터지고 밟히고 찢기고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요셉이가 자살을 안 했을까?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병이 안 나고 병이 나서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이 친구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속에 신앙 얘기해 준 것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돼. 무슨 일 있어도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런 끈끈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이 그를 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요,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 숨겨준 죄로 잡혀가서 같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지요. 정신의학자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 중에도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더 빨리 죽어. 비실비실하고 맥못 쓰는 인간들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근데 왜 안 죽나? 무슨 차이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망의 차이야. 멀쩡한 사람, 튼튼한 사람도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죽을 거야.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다가 그 부정적인 말 하다 나중에 심장마비에 걸려 죽고 놀래서 죽고 자다가 죽고 그렇게 죽더라 이 말이야. 근데
뼈만 앙상해 나오고 힘들어서 허적허적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내 가족 만나야 돼. 나는 우리 엄마 만나야 돼.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만나야 돼. 우리 아이들 보고서라도 죽을 거야. 그렇게 하고 항상 만나는 그 이야기, 만나서 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거야. 소망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야. 만날 거야, 만나서 할 거야. 시인을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려워도요, 이제 소망을 자꾸 얘기하는 게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곧 죽을 건데 안 죽고 살아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가 되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패전하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은 말한 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가 그런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나 삶의 의미, 로고 테라피라고 하죠. 그 사람이 정신치료하는 것의 기법이. 그 글에 보면 제가 몇 권을 사서 보면서 읽어봤어요. 요셉이가 아버지 만나야 된다는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 구약에서는 꿈이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요셉 시대는.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큰 일을 이루신다는 그 꿈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생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젊은이들, 아직은 40, 50대밖에 안 된 우리 중년들,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꿈을 가지세요. 천당에 가는 꿈은 이미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지상에서도 이왕에 잠시 살다가는 거 주의 일 좀 열심히 하다.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는 뭘 했을까? 아버지가 옛날에 약복강 나루트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얘기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얘기한다니까. 할아버지가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3학년 때까지 제가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젊은 날에 싸움한 얘기, 뭐한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려주셨어. 우리 할머니 이야기꾼이야. 좋은 얘기 다 들려줬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할아버지만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도 밀접 관계가 되면 좋은 얘기 다 해주지. 기가 나도 기도해야지. 이 감옥에서 얼마나 절박해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어려울수록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면 화병 나서도 죽는 거야. 그러나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감옥 속이 천당이 되는 수가 많아.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망하지 말고 누구 찾아라는 거야. 따라서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그 일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 속에서 종살이 할 때도 잘 견뎌냈고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범수로 이제 활약을 하는 거야. 잘 보여야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저녁에 그렇게 해서 이쁘게 보고 모든 사물을 맡기고, 사람이요 좀 사는 게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따라서 신용을 얻어야 돼. 신용.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게 내 인생의 자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 아들이. 한 사람의 고객에 주는 영향이 180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저희 노인네가 와봐야 제대로 된 물건 사갔어. 에이씨, 할아버지 뭐 살 거예요?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거기 있어요. 이러면요, 그 할아버지가 가서 동네방네 뭐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무슨 스마트폰 가게 그 전문놈이 아주 싸가지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고, 아들은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하다 보면 180명에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 180명의 고객을 놓치는 결과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경제학의 이론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신용을 얻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신용을 얻으시기를,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돼. 따라서 신용을 얻자. 근데 신용은 행위 속에서 내가 믿을 만한 짓을 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도 신용을 얻었고 감옥에서 신용을 얻은 거야. 하나님도 이 요셉이를 신용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도 신용을 잘 얻으셔야 돼. 응? 제가요 012를 쓸 때까지 썼어요. 근데
끊어진다고 하니 진짜로 끊어졌어요. 그래 열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더니 아 여보 우리 집사람이 끊어졌어. 아이고 왜 저러고 살아? 어? 아이고 궁상은 지리 돋더네. 속옷을 어떨 때는요 아까워서 또 입고 또 입다 보니 구멍이 몇 개 나. 그래서 입었더니 한 번은 우리 아들이요 하하하하하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총 무지하게 맞았대. 우리 아들은 덩대기에 넣는 구멍 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총 여러 개만 되게 왜 저러고 살아? 당신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게 건강에는 더 좋아. 계속 빨다 보니까 독성이 다 빠져나가서 피부 트러블도 안 생기대. 미치겠네. 목사치고 말하는 무보다는 인간 없다 그러니 입만 살아가지고 어떨 때는요 내가 벗어나면 얼른 가자 막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닦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한번 알아봐. 딸내미도 따라갔어요. 012를 들고 갔더니요 처음에는 어서 오십시오 뭘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011인데요 그랬더니요 표정이 달라지더래. 보나마나 알뜰폰 싸구려 폰 사갈 거 그래가지고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더래.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가게예요. 그래 그냥 왔다라니까 사실은 이왕에 당신 사는 거 유튜브로 새벽기도 방송해야 되니까 좋은 걸 사야 되겠다고 알아서 가서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사인할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들으시면 기절할 거. 이게 80만 원 줬나? 간이 들려고 그러네. 예? 그러지.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S사 거야 이게. 카메라 눈깔이 3개나 달렸어. 어휴. 그래가지고 맨 밑에 제일 친절한데 내가 옛날에 011 샀던데 글로 가서 제일 조그만 가게. 거기 갔더니요 그 양반은 두뇌회 가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뭘 살지도 모르고 그 양반이 수지 맞았어. 그 양반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디서 샀다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서 못 가도 한 10명은 안 가겠어? 대박 난 거야.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아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요. 목사 만나러 왔다면서 목사한테 아저씨 목사님 좀 만나러 왔는데 이런다니까. 내가 교회에서 있으면 목사님 어디 가야 만나냐. 그래요 목사님 만나러 와서 예약은 하셨어요?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바쁘셔서 만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근데 물어봐 지나가다가. 근데 아저씨 뭐 하시는지 보다시피 내가 이 교회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마당도 쓸고 관리하는 영감이 있네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안에 계세요 목사님? 가보세요.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 끝났어.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이 오다가 아 목사님 누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날 보고 목사님한테 얼른 돌아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다 됐어. 내가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일부러 궁상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친절해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신의를 지켜야 돼. 그것이 신용 얻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거 다 알아요. 목사님 닮아서 다 신실하고 예의 바른 거 알아. 더 훌륭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요셉이가 이런 상황에서 잘 견뎌냈으니까 따라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더라. 참고. 이 교회에서 흘러나온 유명한 목사님이 통해서 흘러나 참고 또 참고. 이 철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더럽게 참으라고는 이럴지도 몰라. 근데 그게 진짜로 진리요. 어려운 때일수록 따라서 잘 참아내고 기도도 힘들어도 잘 참아내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힘들어 고비가 있어 악착같이 참아내야 돼. 악착같이. 그래야 공부도 결실이 되지. 뭐이든지. 그렇죠? 쉬운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요셉이가 잘 10년을 견뎌내고 3년에 똑똑한데 3년을 잘 견뎌내고 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간단하게 요셉이를 출세를 시키는데 어떻게 했어? 요셉이 그동안에 죽으라고 기도했다니 따라서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이 안목이 주어지게 하신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겹쳐서 2가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 꿈이 바로가 꿈을 꾼 건 누구를 위해서 꾼 거야? 사실은 요셉이를 위해서 꾸게 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박사 술객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곡식단 꿈, 속꿈을 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속꿈을 꿨어? 아이고, 곡식단 꿈을 꿔서 로또를 사면 되겠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응? 해석을 못 하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술 맡던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이가 자기에게 꿈꾼 거 해석해 준 대로 자기가 복권된 거를 기억하고 왕이시여 감옥에서 이러저러 여차저차 한 일이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자를 들고 오라. 그러니까 얼른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들고 가니까 물어보니까 척척 착착 촉촉 다 해석을 해주거든. 따라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큰 힘 들어간 거 없잖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내니 네가 지혜자다. 이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네가 지고 해라. 인장 반지를, 결제 반지를 빼가지고 이 요셉에 끼워주는 순간에 애굽의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은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인생 실패하고 종질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되찾고 꿈을 상실하지 않고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따라서요, 때가 참에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쓰시는 순간이 와. 쓰시더라도 귀하게 쓰시고 쓰시더라도 크게 쓰시고 쓰시더라도 나도 보람되고 너희들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시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쓸모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왼손잡이거든요. 처음에 공양에 들어갔는데요, 왼손으로 병을 이렇게 집으니까 병신이 왔네. 요즘 병신 소리 하면 고소당해요. 장애인은 혐오 발음이라고. 병신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저거 왼손잡이 병신 아니에요? 저건 80원, 원래 80원씩 받기로 하는데 70원도 아깝네. 아유, 그러니까 손이 떨려 더 못하겠어. 봐. 병신이야, 저거 제대로 담지도 못하네. 애를 뭐라 기가 죽죠. 아이고. 그게, 그런 저런 수모를 겪는 수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요. 따라서 주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는데 니들이 암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부르는 찬송이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자매님들 소박당하거나 시련당하거나 뭐 파탄 나가서 와서 목사님 매달 볼 때마다 야, 어차피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고 돈 많이 벌면 마누라도 헌시작등 내버리고 지난편도 이제 헌시작등 내버리는 더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니 그 하나님 사랑은 피보다 진한 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까지 시련 좀 당한 것 때문에 울겠냐. 에라이야. 하나님 사랑 덧입기 위해서라도 너 오늘부터 금식하고 철야 좀 해라. 할렐루야. 몇 날만 금식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이야, 따라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이 되어도 어디가 아파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 낫는 거예요. 안 나도, 그래도 안 나도 괜찮아.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데리고 가신다면은 천당에 가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동해서요, 희석이가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하다 15년을 더 놔두신 것처럼 더 놔두실 수도 있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한 번은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하나 나왔는데 가끔씩 나와. 하루 저녁은 와서 기도하고 하루 저녁은 안 보여. 주일날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상하게 쭉 쳐져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 목사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얘기해봐. 저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그게 뭔 얘기야? 그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요 있는데요,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요, 자기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못 잊어서요, 하루 저녁은 술을 먹고 추우니까, 그 겨울이에요, 그 집 담벼락 밑에 가서 밤새도록 얼굴 한 번이나 보려고 쳐다보고 있다가, 하루 저녁은 괴로우니까 교회 와서 또 이제 술을 안 먹고 와서 꼬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면 잠 좀 덜덜 떨며 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 그렇지, 상사병이야. 근데 상사병은 약이 있대요, 없대요? 옛날로는 있대요, 없대? 없다 그러죠? 저도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옛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거든요. 이거 약도 없는 새끼가 많네, 이거. 그 죽고 싶대. 그 죽고 싶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소원대로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냐?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얘가 하도 술을 먹으니까요, 전도를 했어요. 약혼자가 이미 있는데, 형제님, 같은 직장인인데, 형제님 배동교가 목사님이 너무 신령하니 그거 가서 은혜 받고 술 끊고 새 사람 되세요. 근데 이놈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놈이 전도한 여자만 봐가지고 좋다, 이쁘다, 꼴에 눈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매는 눈을 확 그냥 해버려? 그 자기가, 이 여자가 단호하게 손을 걷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왜 날 바라보고 그래요? 나는 가야 돼요. 이제 날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그러고 욕심을 내고 바라보니,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일 아니야. 요새 같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스토커라고 그러죠, 스토커, 그죠? 요새는 그 법이 이제 강화돼서 큰일 나요. 옛날에 그냥 좋게 봐서 짝사랑이라고 그러지. 그래서요, 내가 가만히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일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술 좋아하는데 너는 소주 파냐 막걸리 파냐 물어봤더니, 예, 제가 소주 팝니다 그러더라고. 네가 생긴 꼬라지가 삐쩍 말른 게 소주를 잘, 퉁퉁한 사람들은 막걸리 살이 쪄가지고 막걸리 분명히 파게 돼. 제가 술은 안 먹어도 잘 알아요. 삐쩍 말른 사람 놀이끼리 하는 것들은 소주 파요, 이게 틀림없이. 그러면 잘 됐다. 너 25도짜리, 35도짜리나 25도짜리 술을, 무슨 소주 한 병 사라. 그래가지고 반은 따라 내버리고, 요 아래 가면 화공약품 가게 가면 무슨 약이 하나 있어. 내가 약 이름을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또 흉내 낼까봐. 그래가지고 그걸 절반을 따라 낸 데다 그거 약을 섞어가지고, 그 화공약품을 섞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딱 입에다 물고 다 마실 때까지 원샷을 해라. 그러면 30번 안에 네가 죽을 거야.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를 마대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화장터에 끌고 가서 신고를 해줄게. 화장터에서 불로 확 태워가지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바짝 태워서 콩콩 빠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저 산에 갔다가 소나무 밑에다 살살 뿌려놓을게. 됐지? 됐지? 그랬더니 예? 놀랬어. 얘가 뭐 위로해주고, 형제님 뭐 그러더라도 참으시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뒤져버려야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상사병인 약도 없잖냐. 내가 그래도 목사나 되니까 너 장례식까지 지내준다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요, 얘가 얼굴이 허옇게 됐어요. 허옇게 돼서 눈도 입도 벌어지길래, 야, 이놈의 새끼야. 예? 어디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죽겠다고 그래. 죽고 싶다고 그래, 이놈의 새끼야. 응? 너 오늘부터 그러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그 여자 집에 가지 말고, 내가 3시 반이면 일어나서 불을 폈어요. 갈탄날로 새벽 기도 나오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새벽 예배 나와서 춥고 떨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새벽 예배를 저는 새벽 3시 반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갈탄날은 너 이 겨울 지날 때까지 이 날로 피워.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날로 피워. 그게 답이야. 할래? 화공약품 가게 갈래? 그랬더니 아유 강아지 앓는 소리 좀 하더니, 제가요 목사님 말씀대로 날로 피겠습니다. 이 양반이 또 그 시골에 살던 양반이라 불은 잘 피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피기 시작을 하는데, 봄이 올 때까지 거의 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불을 피우는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편하려고 걔한테 그 일을 시켰겠어? 아니면 다른 뜻이 있겠어? 무슨 뜻이 있을까?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아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그러면 한 여인을 향한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면요, 별것도 아니었네. 그 여인의 행복을 빌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요, 은혜 받는 속에 깨달음이 올 때 고쳐지더라고. 제가 하는 역할은요,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정신병도 많이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요셉이처럼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그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요, 은혜를 덧입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팔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이 팔자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음지에서 양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증거가 있어. 의심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요셉이가 이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복수를 해야 안 해요? 형제들 찾아갈 때 안 해. 뭘 깨달았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 안에 있으니 내 인생의 주관자,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었으니 하나님이 다 좋은 뜻이서 고난 세월도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이제 한 번 더 두 번째 교훈이 뭘까? 그것은 뭐예요? 어려울 때도 그 부분만 잘라서 보지 말라. 따라서 잘라서 보지 말고 그걸 놓고 앞을 내다보면서 이어보라 이 말이요. 따라서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을 읽다가 저는 많이 울었어요. 몸 아플 때. 밤중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엽기서를 읽다가도 밤이 되면 얼른 아침이 됐으면 아침이 되면 얼른 밤이 되면 너무 아프니까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 그러다 성경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그런데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주님 간절히 찾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니까 깨닫게 되고 천국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삶의 소망 꿈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향해서 고달픈 세월을 좀 살았지만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전해주는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공장생활 9년 반 했는데요. 아이고, 마지막에 공장지대 가서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전에 깨달아서, 이건 공장도 많네, 되게 많네. 그러다, 내 옛날 생각이 싹 오버랩이 되는데, 하나님이 공장생활을 하신 것도 이 공장지대에 고달프게 사는 노동자들 위로하고, 전에서 심령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좀 가지게 해서, 이 목회를 이곳에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더 시키시려니 몰라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하나님,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따라서요, 잘되고, 승리하고, 복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에 가서 상 받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